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만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보면 요단 동편에서 행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4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미 죽인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설교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 그리고 경고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말씀부터 시작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어제 설교에서도 다른 것과 같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의 한 40여 년 전 정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먼저 좀 보자 이런 요청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굉장히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자 뭐 아니면 뭐 돌아가자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불신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이들의 400년 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다 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신은 이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신들은 여지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너무나도 불경건하고 불손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런 불신과 불경건으로 꽉 찬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광야 세대는 오늘 말씀 3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전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었던 그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39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든지 아니면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 결정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광야를 돌아야 했었던 것일까요? 부모 세대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죄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징벌을 똑같이 받아야 됐었던 것일까요?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 세대가 광야를 돌고 광야에 머물렀었던 것은 출애굽 세대가 그러했었던 것과는 의미상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 세대인 이 출애굽 세대는 징벌적 의미에서 광야에서 머물러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인 광야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광야에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에 머물렀지만 사실 그 머무름의 의미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할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고 비참한 인생을 선사했었던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손쉽게 10가지 재앙으로 혹독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되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지렁이와 같이 그저 두렵고 떨기만 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써 구원을 하시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 다 경험을 하고 보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데 실패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자손인 이 광야 세대가 이대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신앙과 또 그러한 불경건함으로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설교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사실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비록 척박하고 그리고 살기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너무나도 좋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제자 훈련의 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서 2장 7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 그 핵심 주축 세력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40년의 광야에서의 삶과 경험으로 인해서 물론 이들도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쌓여온 그 경험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광야는 고생스러웠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는 건조합니다. 광야는 혹독합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때로는 내가 여기를 정말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게 만드는 그만큼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를 맞이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고요. 가급적이면 광야가 내 인생에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이 중병에 걸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이 모범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기를 원하고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평탄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앙에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 없이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척박한 땅 그리고 혹독한 시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 그 시간과 장소에서 유일하게 내가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질병의 광야, 이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쌓는 추억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의 신앙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 인생에서 무언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생이 예상했던 대로 풀려서 평탄한, 평온한, 잔잔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난관에 봉착하고 삶에서 정말 버티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뭔가 일이 잘 되고 평온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고 뭔가를 성취하게 될 때 저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버티기조차 어려웠었던 그 혹독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저의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졌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에 성경에서 보고 책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만 했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을 바로 비로소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흥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그 광야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광야 세대에게 있는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에게 그 광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광야 세대에게 이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했었던 그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건조하고 거친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광야를 이미 지나왔고 어떤 분은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고 어떤 분은 앞으로 그 광야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야의 장소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히든 갓,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혹시 광야를 지금 걷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걸어갈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어떤 때에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광야를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평안과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